안식일이면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근데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안식일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예? 아까 전에 그 집사님이 아니 항상 감사하라 그러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기쁜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까? 그죠?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 되게 참 감동스러운 저건데 기도해야 된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안식일이 기쁜 안식일이냐. 솔직히 남이 기쁘다 그래 말을 해서 쿡 찔러가지고 기쁘다 그러지 않고 진짜 오늘 기쁜 안식일이냐. 그랬을 때 만약 기쁘지 않으면 뭔가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mething wrong이라고 그랬죠.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기도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날에 복 주셨고 그날에 마음의 영혼의 안식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죄로부터의 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도록 어디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기뻐하지 마 그러시나? 예? 우리의 그 조그만 그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될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영적인 그 근육이 됩니다. 근육. 믿음의 근육. 그죠?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믿음이 엄청 없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고난에 처하고 엄청난 그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뭐 하지 못해요?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살하더라고요. 진짜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기댈 데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재림교회들도 무엇에 기대냐면 자기 통장 잔고에 기대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자기의 그 저걸 기대. 그 통장 잔고 사라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는 이렇게 통장 잔고를 믿고 사냐고 이게 예수님이냐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거 갖다 쓰면은 저 엄마 막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엄마는 그래 어이구 할렐루야 저 처음에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거에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우리 이쁜 딸이 자꾸 나한테 기대지 않고 통장 잔고를 기대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홀라는 거에서 다 나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떠오르는 거야. 엄마 통장 잔고에 엄마 믿음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하고 일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일도 하는 건데 예? 왜 너는 그러냐고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믿음 경험 많이 하셨는데 계속 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자식 걱정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랬죠. 아니 엄마는 하나님의 딸인 거 믿냐? 예?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하나님 사업하냐 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야 너는 내 사업을 하긴 하는데 네가 일 안 해서 너 굶어 죽어야 되겠다? 하시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그래도 먹고 살아요. 근데 참 유쾌하게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응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항상 감사하면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명령이다. 너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아요? 저는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뭔 약속을 주셨어요? 죄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기쁜 안식일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기쁜 일이 없으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 마이크가 이게 자꾸 끊겨요. 그게 사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거기 양평에 산수익교회 출석하는데 거기가 지역 아동센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거기 가는데 애들이랑 친해지는 학생, 초등학생 하나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꾸 가지 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딱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기도의 응답. 네가 사실 얘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보다는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이 복음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러길래 다음 주에는 못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오늘 참석하면서. 그래서 그 걱정하면서 뭘 걱정하냐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할지 모른다고. 그래? 그럼 있잖아, 기도라는 걸 해봐.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몰라 얘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산수에 다니면서 그래도 들은 짬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야. 그래서 대충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네가 다음 주에 아버지가 교회 참석,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반대할 수 있잖아. 그걸 걱정하잖아. 그럴 때는 그 걱정을 기도로 내 다음 주에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봐. 그랬더니 해볼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잘 모르는데 기도해보려니까 기도해보겠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보나마 들으나 마나죠. 들으나 마나 아니에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걔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그만 기도 하나가 응답을 받을 때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그게 한번 전도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예? 그런 작은 것부터 전도할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예,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 응답 받으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자료의 그 두 번째 그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요? 사울 얘기 나오죠? 자, 크게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요? 사울과 그 다음 누구라 그랬어요? 트럼프 그랬죠? 자, 제 말은 사울의 운명과 트럼프의 운명이, 트럼프 누구신지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 들었으면 기분 나쁘겠네. 기분 나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자기 하기 나름이죠. 예, 운명이 비슷한데, 제가 트럼프랑 비슷한 왕이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 계속 오셨으면 아시잖아요. 들으셨으면. 누가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트럼프 왕? 예? 아합도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연구가 안 되는데 그 연구해 보세요. 생각하실 때문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연구하시라고. 아하수에로. 네. 아하수에로. 누군지 아시죠? 우리한테 에스더 얘기했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누구요? 로마 황제였던 컨스탄틴. 일요일 혈혈문정 내린 컨스탄틴. 맞죠? 네?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칙령을 내렸던 컨스탄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는 게 지금 연구하는데 줄리어스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 계속 나올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줄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시저라고 그러나? 가이사, 로마. 클레오파트라 모르세요? 클레오파트라. 저는 요즘 최고의 고민이 줄리어스 시저, 트럼프가 만나는 클레오파트라가 누굴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상한 얘기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구해 보세요. 근데 오늘 얘기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사울과 트럼프 분명히 비슷하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의 생각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테스트해라. 그것입니다. 자, 사울 자료에 보시면 이스라엘 첫 왕과 사울과 트럼프 그랬죠? 그래서 서론,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 시대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과 유사하다.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울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는 미국의 첫째 왕은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독교 세력을 대변하는 첫째 대통령입니다. 옛날에 아브람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뭐 그 사람도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엔 트럼프가 이렇게 첫 번째 기독교 세력을 대표하는 첫째 번째 대통령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자, 두 번째 사울 보면 이방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서 왕이 추대됨.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나오죠. 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은? 여기서?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 아들들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랑 비슷했죠. 예, 형질이 좋지 않았죠. 근데 사무엘은 그걸 몰랐죠. 엘리는 알고 있었고 엘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심판을 받았고 사무엘은 몰랐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의 그 비행을 감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알았다면 바로 너네 탁 그렇게 되는 건데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쭉 건너뜁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8장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모자라니까 다 못 읽고 8장 19절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8장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같이 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죠. 우리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왜 세웠냐 이거죠. 왜 세웠어요? 첫 번째 싸우려고. 이방과 닮아지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은 오합지졸 같은 거예요.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와가지고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싸우면서. 그런데 왜 이방을 딱 보니까 한 명의 그냥 딱 독재자 같은 지도자가 딱 멋있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이끄는데 야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하려고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이 이거 백성 왕을 구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대신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빼고 누구를 차리는 거야? 새로운 왕을 해서 예수님 잘 못 싸우시네. 그래서 사울, 너가 싸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의 전쟁은 또 하나의 어떤 전쟁이 돼요? 새로운 신약시대 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보세요. 그다음 트럼프 보세요. 미국의 기독교 세력을 대표하는 첫 대통령이라는데 이번에 안 오셨으면 예전에 보시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목사들이 막 1000명 모였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목사들이 미국에 대표하는 목사들인데 1000명이면 한 명의 목사가 교인이 몇 명이겠어요? 몇백 명, 예? 몇천 명. 그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합치면 10만 명도 모일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런데 대표하는 목사들이 모였으면 각기 하나의 교회마다 한 1000명씩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 하면 그것만 해도 10만 명.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 대표하는데 그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트럼프에게 안수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그래서 모여서 결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뽑자 해가지고 미국의 기독교인 10명 중 8명, 9명은 누구 뽑았을까요? 트럼프를 뽑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첫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 세력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목사들은 도대체 왜 그들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왜요? 기독교가 미국 안에서 네. 지사님 아시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왜?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사님 벌써 아시는 거야. 생각이 와서 아시는 거예요. 넓히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를 생각해서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도모했을까?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지금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에는요 지금 동성애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있죠. 그래서 뭐 누구 시장에 막 게이 퍼레이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참 동성애 그런 추악한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국의 사람 10명 중에 뭐 되게 7, 8명 정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인종차별, 차별주의라고 엄청 낙인 찍혀요. 재림교회 그 목사, 재림교회 출신인 그 벤 칼슨 대선 후보, 경선 후보로 나왔던 그 사람이 CNN에 나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동성애 발언하다가. 미국, 예를 들어서 KBS에서 뭐 대선, 경선 후보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듣는데, 나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딱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막 날라와. 그냥 반 죽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예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에서 안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으면 잘 몰라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분들 다 들으셨지만 어떤 아줌마가 동사무소 같은 데 일을 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기독교인이야. 그죠? 재림교인 아닐지라도 기독교인인데 동성연애가 미국에서 그 대법원에서 그걸 합헌이라고 네? 그렇게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준다는 그 결정을 내리자마자 룰랄라 하고 남자 둘이서 가서 결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죠? 신혼, 혼인신고 하러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도 되잖아. 일부러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일부러. 너 해라. 그 여자가 양심에 가책받아서 거절해요. 그래서 그 여자 어떻게 될게요? 감옥 갔어요. 몇십일 동안. 감금됐어.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심각해요. 그게 한국의 미래예요. 그게 미국의 모습이 한국의 미래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이 그 얘기라고요. 일어나는 법안. 금지법이 지금 수행이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죠. 지금 그게 통과되려고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 그건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금지법이 상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야. 우리나라 국회에. 근데 미국 6월달에 예. 그래서 미국은 벌써 이미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사람 감옥 가니까 교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있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한 거죠. 왕. 법을 바꿀. 그렇죠. 왕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트럼프였던 거죠. 그거 바꿨어요? 예? 못 바꿨어요. 그거는 다 못 바꿨는데 어쨌든 일단은 싸움을 싸워줄 뭐가 필요한 거야?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왜 세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필요해서 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적 전쟁, 그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울과 트럼프는 유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감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직. 저도 굉장히 이게 하루아침에 막 생각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절대 저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말씀에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적었죠. 여기 보면 미국 기독교 세력을 대표한 첫 대통령, 미국 안에서 기독교 세력을 대표하여 무신론 세력과의 싸움을 위해서 당선됐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 싸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오늘 얘기할 거가 이제
들어가면 나오는데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죠. 그래서 명령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각 왕이 나오죠. 여기서 오늘 아침에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되고. 안 죽이죠. 그래서 근데 왜 안 죽였어요? 명목은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좋은 뭐가 네, 자기네 양 안 쓰려고 자기 양 안 쓰려고 이방 사람 양 쓰려고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는데 거기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울이 뭘 드러내요? 탐심을 드러내요. 재물 탐심. 근데 지금 트럼프와 비슷한 점이 뭐냐면 지금 북한과의 그 핵 협상하고 있죠. 지금 뭐 그거 소식 못 들으셨어요? 협상 결렬됐잖아 최근에. 그게 지금 트럼프하고 이제 북한하고 하고 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가 얻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계 평화? 예? 노벨 평화상? 트럼프는요, 저 뭐죠? 비즈니스맨이야, 사업가야. 예. 여러분, 협상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나는 세계 평화를 원해. 너는 핵을 포기해. 그러면 우리는 경제 제재를 낮춰줄게. 그럼 트럼프가 얻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세계 평화? 그 사람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네? 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제 제재를 놓고 네가 핵만 포기하면 우리는 다 협상을 맺어줄게. 전쟁도 종식해줄게. 그 사람이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걸 것 같아요? 네? 무기 팔라고. 네? 무기? 아 전쟁 저 종식하는데 무슨 무기를 아니 팔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자기네 미국에 거 사라 이러잖아. 아니 전쟁 종식하는데 무기 평화를 얘기하는데 무슨 무기 팔라 그래요? 지사님도 아직 그거 모르시네. 아니 나라들마다 무기 다 사고 있잖아 지금. 제가요 그 회담 장면에서 트럼프가 하는 말을 다 들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이랑 그 회담 결렬됐잖아요. 요새 최근에 결렬됐는데 트럼프는 결렬되고 나서 저 김정은 나쁜 놈이야 저런 사람이랑 절대 이제 안 해. 그게 아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여지를 남겨요. 저 보셨어요? 여지를 남겨. 그리고 굉장히 그 협상 결렬된 거에서 아쉬워하고 그 협상 결렬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 얼굴 드러나. 그래서 봤더니 김정은한테 나중에 보냐면요. 자기는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텐셜. 이게 뭐야? 잠재력. 그 무슨 잠재력일까 했더니 이 사람이 북한을 다 부동산 개발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니, 북한 지금 개발이 한국 같지 않잖아요. 한국하고 북한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가 한국이 10년 거기 1도 안 되잖아요, 진짜. 그거를 다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얻는 게 뭐예요? 돈이야, 돈. 돈.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게 아닌데 러시아하고도 개발할 걸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도 개발하면 돈이야. 근데 그 사람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전 직업이 뭐냐?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 사람은 스케일이 클 뿐이야. 빌딩 세우고 막 리조트 세우고 골프 코스 만들고 그 사람 사업이 그거였어요. 부동산 재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기가 뭐예요? 부동산 개발.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려고 그래? 북한이랑 협상하면서 자기 얻는 게 있어 뭐예요? 부동산 개발.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고. 근데 북한의 공산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교회 허락한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다 없애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산주의는 하나님 입장을 보시기에는 뭐 해야 돼요? 멸절돼야 될 대상이야.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 사람들과 전쟁,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재해 놓은 게, 망하라고 제재해 놓은 게 그 경제 제재잖아요.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그 북한이랑 나라 경제적으로 주고받지도 못하고 막 북한이랑 무역하는 나라도 그 경제 제재를 해.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북한이 지금 무너질랑 말랑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북한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으로
무너져요. 무너져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신론 세력 그거 나중에 그걸 가만히 살려놨다가 불씨를 남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트럼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띄워주려고 그런다며. 자기 돈 벌 생각에. 그게 가능해요? 예? 어쨌든 근데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인데 왜 안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무슨 얘기했냐면 야 북한은 못 살고 우리나라 잘 산다. 그러니까 뭐다?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북한이 우리나라 10배 더 잘 살아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가 좋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경제 파워야 아니에요. 중국 엄청난 경제 파워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역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 그 공산당이나 그런 사회주의, 무신론주의,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아말렉 같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뭐 전쟁으로 다 잡진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했을 때 밀어붙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트럼프는 뭔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제 개발을 시켜줘가지고 자기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낸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시면 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사울의 두 가지 죄악입니다. 두 가지 죄악. 자, 보세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얘기했죠, 선생님이. 근데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부조와 선지자 622페이지 보시면 사울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입었으나 회개를 통해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사울은 참된 경건의 부족을 무엇으로?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고자 하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의 비밀이죠. 뭐가 불법의 비밀인 것 같아요? 기사님? 형식이에요.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 중에 하나 뭐예요? 참된 경건의 부족을 무엇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고자 했다. 이거 했던 게 누구예요? 이거 또 왕이 누구였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 내가 열심히 얼마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했던 사람 누구 있죠? 이스라엘 왕? 막? 예? 아니 그 사람 뭐 그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막 군말을 모르는데 막 미친 듯이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예후가 그랬죠.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 내가 이 정도인 걸 얼마나 더 보여준다면서 뭐 이세벨도 죽이고 뭐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근데 사울이랑 비슷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선 사울을 봅시다. 사울의 이해력을 개발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에게 성령이 허락되었다. 사울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습니다. 신기하죠? 사울이 솔직히 그 예언의 보면은 다른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보면 그 복음 성경에 거기 관련된 데 보시면요. 사울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점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족했는데 일단 사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뭘 하셨냐면 유임하셨어.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시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 재림교회도 찾아왔던 거 아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는데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에 찾아와서 표 달라고 왔죠. 근데 그 사람은 재림교회 와서 엘렌 지 화이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첨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서 표 받으려고 아첨을 하는 거야. 엘렌 지 화이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림교회 중에 한 명이 질문했지.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 엘렌 지 화이트 좋아하는데 엘렌 지 화이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 그 책들이 쓴 게 아주 그냥 원더풀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읽어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읽어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물어봤어. 그
많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좋아하냐니까 다 좋아.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기독교 그 사람이 명석해가지고 기독교를 대표해서 표는 왕상 받아서 대통령이 되긴 됐죠. 재밌죠? 트럼프 되게 어떤 사람 알고 계세요? 트럼프 이미지가 트럼프 이 세상에 옛날에 오바마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나라 요즘에 트럼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그냥 거짓말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무식한 사람이죠. 그냥. 네, 무식하고 용감하고 돈 많고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인데. 근데 미국 넘어진다 그러더니 트럼프 서거나 그런 그게 없어져. 뭐가 없어져? 경제적으로 막 빚져갖고 금방 넘어져서 갔더니. 그거는 또 보세요. 아우스웨이랑 운명과 보면 또 그게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사울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격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선지로부터 충실한 교훈과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완고했는가? 고집스럽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생애는 유년 시절의 나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슬픈 신뢰가 된다.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어떻게 했다? 않았다. 어렸을 때 복종하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그의 성급한 정신이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게 된 원인이었다. 자, 사울의 성격이죠.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은 후세보다 높은 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악용한다면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두 가지 제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사울의 두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울의 첫째 제약은 뭐냐면 뭐예요? 사울의 첫 번째 제약, 두 가지 큰 제약 중에 첫 번째 제약이 뭐예요? 자기가 대신 제사. 예. 첫째 제약,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주관함. 이게 첫 번째 제약이었죠. 그 망령되이 행한 거죠. 그 어떤 일에서 이랬었냐면 3월 13장 6절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급함을 보고 위험하니까 다 뭐예요?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다 숨어. 왜 숨었냐면 이때 사울이 야 우리 이스라엘 모두 모여서 누구랑 전쟁하자? 누구랑 전쟁하자? 그 유명한 있잖아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어디 사람이에요? 예? 가드 사람이긴 한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오기 전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모이라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너무 많이. 보니까 막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였다가 사울이 모여서 모였는데 그거 많은 거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전쟁하고 모였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적군은 바다에 모래같이 모였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모여서 600명 남았어. 600명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엄청나게 겁먹습니다. 그냥 보세요. 계속 보시면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그 골리앗 만났을 때 생각나죠? 예. 자,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가 며칠입니까? 7일. 7일. 그것도 딱 7일이에요.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그랬죠? 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울보를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군이 바다 모래같이 많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군도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안달이 났겠죠.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기 전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사무엘이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죠? 제사장들 데리고.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 사울이 뭘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뭐하심? 간합하심을 기다리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예언에서 보면 이게 사울에게 임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 그래서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그래서 13장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무엇을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죠. 그래서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죠. 사무엘이 그때 끝내자마자 또 와. 바로 온 다음에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그럴만 해야 할 만해요. 그럴만 하죠. 예? 상황이 여러분이 우리가 사울을 딱히 욕할 건 없다니까. 그 전쟁에 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하러 가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거였는데 그거를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드렸다는 그 뭘 시사하고 있어요? 사울이? 뭔가 상황이 급박하니까 하나님의 저걸 기다려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약간 경솔함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 나를 치를 했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 다윗이죠. 이제 다윗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 부자 선지자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맞죠?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원하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입었으나 회개를 통해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어떻게 해요? 않았다. 사울은 참된 경건의 부족을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여심으로 메우고자 했다.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법궤를 홈리와 비네스와 진영으로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 거룩한 계와 수행하는 제사장을 데려오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신뢰심을 고취시켜서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그를 후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와서 사무엘을 보는 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는 거잖아요. 하지 아니하고 한 페이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선지자의 반갑지 않은 비난과 책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듣지 않으려 하였다. 비난과 책망을 듣지 않으려 하였다. 첫 번째 제약이 뭐예요? 망령든지. 네? 그 왕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자, 왕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왕만 하고 제사장은 어디 계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은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데 그거를 겸하면서 하는 건 멜기세덱이거든요. 예수님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거. 그래서 자기가 왕과 제사장. 다윗이 두 가지 접근. 예? 다윗이. 예? 왕과 제사장 접근 안 했어요. 다윗이? 진설병 거다고요. 아,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제약이, 이게 사울의 제약인데, 그러면, 제가 비슷한 운명이라 그랬죠? 그럼 트럼프가, 트럼프가 지금 정치와 뭐를? 종교를 연합하려고 그러죠? 정치와 종교를 연합하려고 그래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갑자기 그러면 그 무슨 근거로 그러지 그러는데,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게 뭐예요? 예? 공경유착. 예, 정경유착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가 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고를 해야죠. 네,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짐승의 다니엘 세 친구가 두라평지에 바벨론에 그 금신상이 세워지거든, 우상이. 그거 나중에 세워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 야, 저 금신상 저거 멋있는데 저거 왜 세우지? 그거 세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에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워진 걸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짐승의 우상이 지금 바깥에 여기 앞에 세워지는 거 본다면 뭘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언 공부하셨으면 저기에다 뭐 하라 그러겠지? 절하라 하겠지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갔더니 금신상이 66규빗인데 높이가 66규빗인가 60규빗인가 그러죠. 오늘 갔더니 한 5분의 1 정도 완성해서 야 저거 빨리 세워지는데 그 다음 달 됐더니 반이 세워졌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구나. 야 저기 짐승의 우상 세우고 있어. 저기서 이제 절하라 그럴 거야. 우리 준비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짐승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몰라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짐승이 세워진 게. 옛날 드라평지 세우는 거 금신상이라서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뻔히. 근데 지금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들어보셨어요? 트럼프가 짐승의 우상 세우고 있다고?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상이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세워진 거 절할 때 이게 뭐야 무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으로서 제사장뿐이니까 왕이 정치죠? 제사장직분 뭐예요? 종교죠. 요걸 같이 겸하는 게 정치와 종교를 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운명하고 이 사울의 운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예? 지금 종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트럼프의 그 대통령이죠? 부통령 이름은 펜스입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아주 강경 기독교파죠. 그리고 그 사람 한국에 왔었어요. 평창올림픽 때. 그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여자인 거 아세요? 여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마이크 허커비라는 목사인데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어떤 주의 주지사였거든요. 그 도지사 같은 개념. 근데 그 사람의 딸이야. 자, 벤 칼슨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사람이죠. 그 박사가 미국의 내각에 들어가 있어요. 내각에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관. 그 무슨 국토개발부 장관이죠. 예, 주택개발인가? 그 장관이에요. 지금 자랑스러우세요?
재림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국토개발부 장관이 우리 재림교인이라고요. 청와대. 근데 지금 그 조그만 나라에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재림교인 우리 지금 장관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그 얘기했는데 지금 천하의 전 세계 패권 국가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관이 우리 재림교인이라고요 지금. 근데 공통점이 있죠. 다 기독교인. 내각을 전부 다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각 회의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하잖아요. 내각 회의할 때 이 성경 공부하고 저 회의해요 지금. 그 장면이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트럼프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내각 장관들이고 뭐고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 회의를. 아주 바람직하죠. 예? 아니 뭐 딱히 나쁠 건 없어요. 예배 드린다는데 그죠? 실제로 저는 그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실제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데 예배 드릴 것까지는 좋은데 그 건진사 세우듯이 네. 트럼프가 그 영적인 건진사 세우는 게 어떤 그게 이거죠. 정치와 종교를 합하는 거. 교인을 내각으로 둬서 같이 정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중주 443인가 444, 445 보면은 짐승의 우상이란 나라 정권을 차지한 개신교 단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가 내각에 들어와 있으면 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안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죠. 그게 짐승의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내각에 아침 예배를 드린다니까. 내각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야 무슨 트럼프에서 오늘 나라의 미래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데 우리 예배드리고 내각 회의를 합시다. 그렇게 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인 거는 아세요? 이스라엘로 표시될 수 있다는 거? 미국이 이스라엘로 표시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세요 모르세요? 성경적으로 말해요? 앞으로 말해요? 아니 지금 지금 현재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랑 이거를 이게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시면 미국이 왜 이스라엘이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대. 예,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착한 땅이 어디예요? 예?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여기? 정착한 땅.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중에 이제 어디를 나왔어요? 광야를 40년 지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자, 지금 미국이 가나안이라고 보면, 그죠? 이렇게 제가 그냥 해볼게요. 맞는가? 이 사람들은, 미국의 땅에 온 사람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1260년 동안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 종장하시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계시록 12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았더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거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1260 동안 받은 게 538년에서 1798년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종교 핍박을 떠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광야는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냐고? 예? 로마 카톨릭을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 애굽도 바벨론입니다. 세상이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시고 거기서 40년 있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받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영적 바벨론에 있었죠. 로마 카톨릭에 핍박받고 있는데 그 핍박받는데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1260년 동안. 여기도 광야, 여기도 광야. 그 다음에 그들이 약속받은 땅이 어디예요? 미국이 거기 젖과 꿀이 흘러요, 진짜. 가보셨어요? 미국이 젖과 꿀이 흘러요, 진짜로. 미국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미국 할 때 그 무슨 쌀미자입니까? 무슨 자입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거기가 진짜로. 거기는 우리나라에 왜 광어 잡히면 혓바닥 광어 잡히잖아요. 거긴 50kg짜리가 잡혀요.
뭐든지 다 풍부해.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진짜로 미국이. 우리 지금 막 적그리스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종교 핍박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해.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 안쓰러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준 게 미국이라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도 그러죠? 가나안 땅도 얼마나 핍박받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가보면 황무지가 돼 있지만 그거는 그들이 망해서 그런 거고 옛날에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포도 막 들고 온 거 보였죠? 진짜 좋은 땅. 진짜 미국도 딱 그런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족속들 몰아내죠. 미국 사람들 가가지고 뭘 몰아내요? 인디언들 몰아내잖아요. 그걸 딱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건 정당한 건 아니지만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나라로 개념을 해서 미국이랑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미국에 들어올 때 청교도를 해서 신앙 핍박당해서 온 사람 순수한 신앙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있는데 카톨릭 그 사람들 알더라고. 미국 이스라엘이라고. 그 사람도 대단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사울이다. 근데 미국이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미국이 두 뿔 가진 뭘로 저거 됐죠? 네, 두 뿔 가진 양이죠. 그래서 새끼 양처럼 생긴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뿔 가졌다고 하는데 이 두 뿔에 대해서 이 뿔은 파워를 상징한다. 파워. 능력. 맞아요? 짐승이 뿔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뿔이 성경적으로 이 능력이란 걸 나타내는 게 단어가 뭐냐면 상황이 뭐냐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누구의 머리에 부어요? 다윗의 머리 부을 때 기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기름을 어디에 담았어요? 뿔에 담았어요. 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뿔로 상징된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 그러니까 파워,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때 이 뿔의 이 두 가지 뿔의 그 정체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정치와 종교 비슷한데 공화주의와 공화정, 민주공화국 그런 거 있죠. 공화정주의와 그다음 뭐라고 해요? 개신교주의라 그랬어요. 그 누가 그러냐 우리 그 선구자들이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이 뿔에 그런데 이 뿔이 그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지금 그거가 설명하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 보면 거기도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나오는데 한 뿔이 더 길어지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공화정주의의 그 민주주의라는 그 차이 그 자유주의 것 때문에 이 뿔이 처음에는 강하게 가다가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될 걸 보여주냐면 이 뿔이 더 길어지면서 개신교주의 그러니까 정치가 원래 군림하고 있었죠 나라를 이 당시에는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이게 이 뿔이 더 힘이 더 세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게 더 세진다는 걸 나타내줬어요. 다니엘서 8장에서. 예, 그거는 이제 더 긴 얘기입니다. 그거는까지 들어갈 수 없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얘기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제약, 중요한 거죠. 왕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정치와 종교를 합치는 거다. 그게 뭐다? 짐승의 우상이다. 지금 트럼프가 뭐하고 있다? 세우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세워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예? 알려줘야죠. 확실하게 몰라갖고 못 알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확답할 수 없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확실한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지 안 세워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더욱 안 하겠죠. 그렇지. 모르니까. 저 내각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서 정치와 종교가 이게 합한 그거라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해석을 내각에 들어가 있는 걸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그 기독교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트럼프한테 예, 이 일을 하세요. 그럼 트럼프가 해. 그럼 트럼프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 증거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수도를 바꾼 거가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 전에 미국에서 그러면 그 트럼프 이전에는 전 내각이 그 수도 교회에서도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그 연봉이 뭐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번 이 트럼프 행정부만큼 그렇게 한 적이 없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볼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그 트럼프가 예전에 2017년인가 겨울 12월쯤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개신교의 그 목사가 나와서 그거 내가 시킨 일이야 그랬어요. 방송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인정하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한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다음에 뭘 하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절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 예언을 연구 안 하면 몰라, 안 보여. 짐승의 우상 경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야 저거 이제 절하라 그럴 거야, 경고하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지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경고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4월의 제약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복을 그거 통일하려는 거가 개신교들은 복음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는데 이미 중국에 복음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보다도 이 공산주의 무신론주의 사상은 싹 다 말살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쳐들어가서도 탱크 데리고 쳐들어가서 그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딱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산주의 사람들 다 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 맞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우수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뭐 평화 못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 김정은 뭐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사람을 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자꾸 좋아지면 미국도 전 세계를 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거,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거. 무신론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땅에서 무적용에서 올라온 저거의 세력이에요. 무신론 세력이.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딱히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능력을 주셨어. 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일을 제대로 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범죄를 딱 범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잘못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보세요. 네, 3페이지. 이거 두 번째 기회라고 나옵니다. 이해하시 보면. 사무엘상 몇 장? 15장 3페이지죠? 보세요. 예.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트럼프도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예. 트럼프가 딱히 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도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어. 그죠?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기로 그랬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자, 그런데 이제 4절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래서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표해요? 이방인 중에서 그나마 착한 사람들. 아말렉처럼 저놈들을 그냥 다 멸살해야지. 예? 이스라엘 막 뒷공문 쫓아다니면서 강해할 때 막 죽이려는 세력도 있고, 겐 사람은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뭐 잡아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그 사람 좀 선대하자.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싹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이 이제 심판당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 아각이죠. 아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랬는데 19절에 보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선별적 순종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선별적 순종. 그게 뭐냐면 예언의 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뭐 건강기별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순종하고 아닌 거는 이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게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고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순종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알라만 사람 중에 했고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뭘 세워요? 기념 싸움 누가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죠. 예.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저 여호와의 명령 행했죠? 좋아 칭찬받으려고. 근데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 양 소리는 뭐죠? 다 죽이라 했는데 그죠? 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이거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신학적 변명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 변명. 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예? 변명거리를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누구 핑계를 대요? 백성 핑계를 대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로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총정치 아니하고 뭐라고요? 탈취하기에만 이게 중요한 거죠. 약탈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죠? 자, 이거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어느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계속 갑시다. 자, 사울은 지금 여기서 예언의 보면 여기 지금 뒤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거는 심판의 멸망, 그 의미가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멸망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공의로 심판한단 말이죠. 공의로. 그런데 옛날에 다른데 막 여호수아 때 보면 아예 그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 취한 게 누구죠? 아간. 근데 아이성을 취할 때는 그걸 가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전쟁 치를 때요. 여러분이 전쟁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도 안 해봤잖아요. 옛날에 전쟁 치를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이 가득한 거야. 가지고 털어가지고 막 집 뒤지느냐 바빠. 그냥 뭐 서로 바쁜 거예요. 서로 저 집 들어가서 좋은 것이 나올지 이 집 들어가서 나올지 그걸 고민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털으면 그냥 약탈이 목적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살인 강도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약탈을 목적으로 하면 전쟁이란 게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게 악을 물리치는 것, 즉 내 죄를 없애는 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실행하면서 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까지 얻었어요? 명분까지 있어. 그러면서 신나게 터는 거예요. 신나게 약탈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거룩하게 행하면서 다 터는 거란 말이에요. 강도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로워요, 안 공의로워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미국이라고요. 겉으로는 세계 평화다. 네? 뭐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군이 딱 그 말이에요. 십자군이. 여러분 십자군 아시죠?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십자군 반복된다는 게 십자군이 무슨 명분으로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성지 탈환 그리고 악마의 세력 이슬람의 퇴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군이 나중에 실패한 전쟁이래요. 역사가들이. 왜? 신나게 털었거든요. 전쟁하면 뭐가 더 눈이 가는 거야? 그 예루살렘 망할 때 돈을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할 때 그거 말고 나중에 십자군 유럽에서 중세 교황권 때 교황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선포하노니 너희들은 성지를 탈환하고 뭐해라? 그 하나님의 거기 성벽을 탈환하라. 그래서 명령을 했더니 명분을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나와가지고 겁나게 털었단 말이에요.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냐니까. 안 하죠. 공의에 위반되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대요 지금요?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나라. 그러니까 사울이 트럼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미국에. 그 미국의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 그다음 북한 했어. 그 사람들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것과 지금 싸우면 전쟁으로 싸울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재앙 때 벌어지는 거고 더 심각하게 갈 때 벌어지는 거고 지금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하는 걸 해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무너뜨린 게 소련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뭐 교환권이라고 짜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공산주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류의 기회에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다면?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재물에 탐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명분이죠. 교회에서도 지금 기독교 세력에서는 그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예?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그거랑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전쟁도 하면서도 경제 제재를 기독교 세력은 되게 찬성합니다. 경제 제재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뭐 해야 돼? 뭐가 탄심이다. 자, 협상하려다가 결렬됐는데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야, 이거 김정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 다시 테이블에 앉기를 원한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눈에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협상을 깨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근데 그 협상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 협상을 깨진 계기가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정산 북핵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정작 그 미국 본토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거기 베트남 가서 그거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간 거는 방송에 안 보내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이라는 사람이 청문회를 방송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트럼프가 얼마나 어떤 여자를 돈 주고 사서 뭐 성매매를 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그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똥줄이 타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지금 북핵 그 회담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김정은 만나서 들어갔대. 그거를 TV로 계속 시청하면서 막 씩씩거리다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민주당 세력이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다. 근데 트럼프는 거기 협상에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갑자기 회담에서 갑자기 빠집니다. 무리한 걸 요구해가지고 더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빠집니다. 빠지면서 갑자기 미국의 뉴스가 다 덮어버려요. 그걸로.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는 그 소식으로 뉴스가 쫙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목적을 이룬 거죠. 그리고 다시 급하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이건 어차피 자기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뭐가 느껴지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간 거야. 어떤 경고냐면 네가 지금 계속 북한 사람이랑 계속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개발해서 돈 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 경제도 안 하고 안 무너뜨리고 그러면 너 왕에서 물러날 거라고. 그걸 경고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고가 날라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당신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가 날라간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말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 감안하시면 들으세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라 하든지 김정은 다른 사람을 미국의 북한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든지 그 협정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그 사람 본인 목적이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을 것이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네. 그거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적었거든요.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는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보시면 네.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아말렉 족속 중에 왕이죠. 아가왕.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가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게 전이거든요. 전이잖아요. 그죠? 한 500년 가까이 전이거든요. 지금 600년 같이 지금 과거예요. 사울이 아각 사람을 나중에 왕이 죽긴 죽어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각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의 후손이 하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가 매달려. 네? 아니 자기가 매달려 죽은 건 그건데 500년 후에 지나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시고 아각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뭐 하는데 바빠서 양 챙기는데 바빠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꾸역꾸역 다 고지고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 와중에 아각 사람이 살아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애 낳다가 나중에 몇 대 증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 됐고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하만이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게 아까 말씀하신 거 토시 하나 틀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준행해야 돼. 우리가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그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멀리 600년의 미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돌아와서 하만 유대민족을 죽이게 될 걸 아시니까 그걸 하는 거죠. 네. 이 아멜렉 족속이 네, 아말렉. 출애굽할 때 네.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선언되는 이스라엘이 그때를 싸운 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때 네. 다 진멸됐다고 그랬는데 뭐 다 치면 안 됐나 보죠. 다 치면 안 됐으니까 아말렉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다 진멸됐다 그러는데 싸운 사람은 다 진멸했는데 다 안은 안 죽었나 보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아말렉이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참아오셨죠. 그 사람들의 제약을 여기 예루살렘 지금 이렇게 다 실을 수가 없는데 이 복음 성경 보시면 그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그 진멸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은 모든 그 사람들의 물품은 절대 건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로. 그래서 양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 멸족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나중에 600년 후에 화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사울은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뭐 하는데 바빠서? 양 챙기는데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관인데 헌금에 자기 사치를 누린다거나 그러면 그게 뭐가요? 벌써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그 교회 헌금을 받아서 자기 사치를 누리고 뭐 자기를 진주로 꾸미고 그게 지금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하나님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일을 하던 그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도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용서를 받았지만 유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영생이 날아갔죠. 유다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영원히 가져갈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였어요? 그 유다가 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시면 유다가 되고 싶었던 장관 자리가 뭐였어요? 의정. 예? 의장 아니야. 예? 재무장관. 맞잖아요. 돈자 돈방사.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레저리. 뭐예요? 왜냐면 제자들 중에서 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 그 있잖아요. 옥합에서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느냐? 어? 근데 거기서 보면 유다가 그걸 맡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유다가 되고 싶어하니까 재무장관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돈 받고. 그래서 유다는 약간 돈이에요. 돈. 그죠? 베드로는 명예. 트럼프도 돈만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꼴이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짐승을 세우니까는 하나님 짐승을 세우니 그거 죄죠? 그렇다고 저는 트럼프 처음에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 쪽에서는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걸 안 믿었거든요. 뭐 그래 짐승 우상을 세우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아. 일단 그걸 인정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울도 그랬으니까. 사울이 다윗 같지는 않았죠. 그죠?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어쨌든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아요. 기독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사울 왕이 탄핵을 당하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이 사람도 사울처럼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기 자꾸 뭘 챙겨요? 돈을 챙기려고 그러면 자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트럼프도 네. 저기 누부갓네살 왕처럼 음. 밑에 네. 저기 다니엘 같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회개하겠지. 네. 근데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을. 근데 그 안 들으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사울이 걸린 게 뭐예요? 악령. 그래. 신작품. 네. 심승아 지금 강요하고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세요. 사울이 걸린 게 유명한 게 뭐예요? 강신수 악령 아시죠? 엔돌의 영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터 걸렸죠. 그 상관관계를 보세요. 다윗이 올 때부터 걸립니다. 그거. 그 예언신에는 우울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이 만나면서부터 생겨요. 다윗을 만나면서부터.
예, 우울증. 악령 시달리는데 그 예언의 신의 우울증이라고 그랬더라고. 우울증 그럼- 나쁜 거네. 예? 악령이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다 정신병 모든 게 다 그게 악령인데. 실적으로 다는 예. 아니지. 예. 그런데 이 좋은 제가 말로 우울증이다. 이제 예언의 신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을 만나면서 그게 들어가. 그래서 만나는 예. 다윗을 만나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처음에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 사건.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다윗이 막 멋있게 하잖아요. 너는 창과 뭐 단창과 글로 나가면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서 팍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 사울이 다윗을 궁하로 탁 들여요. 바로.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트럼프가 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다윗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악령이 들어가는.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질투, 그쵸? 질투. 영광을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부터 이 악령이 들어가냐면 여인들 전쟁 출연하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막 이런 부분 너무 흥미로워.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연결시켜서 그게 맞다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다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진행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트럼프 강신술 걸리냐? 그걸 보세요.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4페이지 위에 보시면 15장 22절 보세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강신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무엘이 가로되 보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네. 이거 맨날 써먹잖아요. 그런데 15장 23절을 우리가 잘 이용을 안 해. 이게 더 중요해요. 맞아. 이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즉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뭐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고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위치크래프트. 위치크래프트 이거 보세요. 위치크래프트. 요게 위치가 뭐냐면 마녀야 마녀. 위치가 마녀야. 마녀 사냥한다 그러죠 옛날에. 마녀가 뭘 해요? 마녀가 뭘 하죠? 마녀가 뭘 하겠어요? 마술을 하지. 마술 부리고 막 신불러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크래프트가 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은 뭐가 같고 강신술. 이게 사술의 죄와 같다. 강신술이 뭐예요? 강신술이 뭐예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 강신술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별로 그렇게 연관이 안 됐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순행 안 한 게 강신술에 걸린 거라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질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진짜 악령고 와서 다윗이 와가지고 막 합도 타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다윗이 그 사울의 정신병을 고쳐줘. 이 하프, 노래로, 음악으로. 뭔지 아시겠죠? 강신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 가끔씩. 근데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이게 커트를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 어쨌든. 죽이려고 그런가 하고 똑같아. 네. 강신술이 여러분은 악령에 시달려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강신술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새기시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강신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멈추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우리는 그때까지 죄를 승리할 수 없어. 다 끝날 수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데 죄는 내 안에 없어지지 않아. 막 이런 거. 막 신신학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하나님의 그거를 명령을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거 값싼 은혜. 그런 걸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모든 핑계, 거리,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죄에게서 너그러운 거, 뭐 동정하는 거, 모든 그 사상이 우리 제일교회 신신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 뭘 유도하냐 그러니까 그래 죄를 저도 용서해 주실 거야. 불순종으로 이끄는 거. 그게 뭐야? 속임수거든요. 사단의 속임수. 그러니까 그게 강신술이에요. 이게 교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교단적으로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너무 이게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 솔직히 나중에 다 얘기하다 보면 다 글로 가요.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지만 고사람들의 그 교훈을 다 따라가 보면 거기야. 그래서 아는 사람 신신학 얘기 하잖아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 신신학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신학이 뭐다? 강신술이다. 그래서 여기 강신술의 정의, 강신술의 정의 뭐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도 그렇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 붙여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할 거야.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그건 뭐의 결과요? 강신술의 결과죠. 사단이 꼬드기잖아. 불순종, 안 먹어도 돼. 거기 체면을 걸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체면을 걸었던 뭐했던 다 불순종하게 하는 정신을 가지게 하는 건 강신술이고 사울은 여기서 강신술에 걸린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자체 강신술이 판단이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긴가민가 좀 판단하는데 완전 내 몸을 거기다 맡기면 완전히 강신술. 미혹의 영역. 미혹의 영역. 그래서 속이는 거. 속이서 사울은 자기가 계속 개발해온 게 미혹의 정신, 반항의 정신이야.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요건 안 해도 되고 요건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자기 욕심을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불순종한 게 이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강신술이다. 강신술의 죄와 뭐다? 같다. 마귀의 능력이에요. 강신술이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속이는 능력. 그러니까 속이는 능력보다도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도움말. 그러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어시스트.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상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첫째 내 먼저 변명하고 나를 먼저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남을 먼저 비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베껴난 거는 뭐 사상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어차피 세상은 사단이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그 속임수가 사술이라 이거죠. 인간을 막 이랬지만 사단은 그거보다 더 똑똑하게 했던 거죠. 그거는 그게 더 나죠. 사술 같은 게 보이게. 지금 사울에게 나타났던 신접한 여인도 나타났던 우리 재능께로 안 넘어가지. 그런 거 나타나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강신술을 그것도 강신이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지금 하기 때문에 재능께도 그 캐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 죄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변명하게 하는 그 고급 논리, 그 학자들이만 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논리가 다 강신술이라는 거죠. 우리 강신술 생각하면 뭐 신을 불러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수준이 낮다 이거죠. 가장 높은 게 사단의 지성으로 나오는 사단의 그 높은 IQ로 나와서 그렇죠. 고차원적인 강신술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 강신술에 여기서 그 죄를 범한 거와 똑같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똑같이 강신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수행한다 하면서 뭐요?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 강신술 걸려가지고 강신술 걸리면 또 누구 만나면? 다윗 만나면 강신술 되죠. 그럼 트럼프는 누구를 만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실제 누굴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다윗은 보나마나 그 자기 질주를 일으킬 거거든. 자기의 그 저걸 위협하고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뭐 너무 넘겨짓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트럼프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예, 그래서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어가 안 돼서 벤카슨이나 그 뭐 블랙무사나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 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예언신에 보면은 그 빨리 가야죠. 자 부조와 선지자 계속 나오죠. 그 628, 629 길게 있는데 사무엘은 왕이 그 명예에 중요한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이 되도록 부르신 동일한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 찾아가서 처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다. 아말렉 사람들은 강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전쟁에 걸어온 자들이었다. 이러한 죄와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열한 우상 숭배로 빠진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형벌을 선고하셨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하게 행한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할지라?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는 명령과 함께 책에 기록되었다. 이 선고의 집행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연기하였으나 아말렉 사람들은 저희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사악한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말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다. 이게 공산주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살하고자 하는 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 공산주의 그들이 그게 철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말살하는 그 사람 정책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딱히 나쁘다기보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 공산당 외에는 다른 정치적인 모든 그게 생기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든 뭐 팔룬궁이든 모든 어떤 종교적인 세력 팔룬궁이랑 그 사람들은 싹 다 그냥 멸살당했어요, 진짜. 팔룬궁이라고 뭐 기독교 아닌 그런 또 종교가 있거든요, 중국에. 그 사람들이 멸살당했어요, 멸살을. 진짜. 그 사람 장기 팔리고, 죽여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함부로는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죽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세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이 없다 치잖아요? 기독교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미국이라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강하게 나오면서 기독교 세력이라는 거 아니까 야 함부로 기독교는 다 죽이다 우리가 세계적인 지탄을 받겠는데 그 정도지. 공산당 처음 나올 때 기독교는 다 죽이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말렉과 똑같은 거예요. 아말렉 같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뭐 평화 조약을 맺거나 이거는 그냥 다 적어란 거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냥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생각이 났는데 빨리 맞춰야겠네. 그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났을 때요. 트럼프가 이제 나중에 결렬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결렬됐냐 하니까 얘기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변명되죠. 그런데 하는데 그 볼턴이라는 사람이세요. 미국 NSA 국장, 그 국가안보 그 실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영변이 핵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겠다. 김정은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어. 더 큰 게. 그 뉴스 나왔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되게 당황했어요, 그거. 그거 또 문매 맞거든. 지금도 맞고 있죠? 근데
그 숨겨진 게 두 개가 있다니까 트럼프가 말합니다. 자기가 그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그걸 제시하니까 김정은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 눈을 뜨는 거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숨겨놨는데 몰래. 그러면서 온 기자를 다 불려가지고 뭐 풍계리고 뭐 영변이고 다 폭발하는 거 기자 다 찍고 야 우리 이제 다 열하지 이제 우리 평화하고는 이제 우리 경제 제재를 풀어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큰 게 두 개 더 있잖아.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그 사람은 김정은 숨겨놨던 거죠. 그 없다고 믿도록. 그럼 그 사람은 애초부터 뭐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애초부터 뭐 할 생각이 없는 거야?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믿고 싶어 하잖아. 그 사람이 마음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한다,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해 줄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네. 얼마나 경험하면 그 김정은보다 한 수 우위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 마지막 카드 다 썼는데 트럼프는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고. 남아있는데 이 짐을 우리나라에게 떠넘긴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협상에서 이거 하도록 아주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독재자였지만 젊잖아요, 나이가. 30몇 살,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몇 살 어려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번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도 없겠지만 그 군부에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재를 하는데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보여요. 그게 옛날 우리가 조선 왕 때도 보면은 왕 마음대로 다 못했어. 그렇지 않아요? 왕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왕을 갈아엎었어요. 그것처럼 미국 북한이 아무리 독재해도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숨겨놓고 쇼를 한번 보여주고 우리 이제 없애지 진정성이 보여지지 하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믿어주는 척 우리 참 좋잖아. 우리는 믿어주고 하려 하는데 사실 그거 보고서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어느 가나안 땅인가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기억났는데 어디서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떡이 다 썩은 떡을 가지고 몰래 협상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협상 와가지고 우리 당신을 나중에 섬기게 되지만 그 사람이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속임수로 한 거잖아요. 속임수라서 평화 조약을 맺잖아. 그 사람이 평화 조약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화 조약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성경상에도 나오고 있거든. 평화 조약에서 유효한 거나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평화의 의논 그거밖에 없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속임수라는 거야. 떡이 막 상한 거 넣고 가까이 사는데 그래서 면허를 딱 갔더니 왜 이렇게 가까이 있냐? 진격하면서 딱 왔더니 그 사람 딱 만서 야 너네 우리 평화 조약 맺었잖아.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너네 멀리 있다고 그랬잖아. 이 정도면 멀지. 누구한테 아시겠어요? 속인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비핵화할 의지가 없어. 그런데도 할래? 트럼프는 합니다. 왜요? 재물이 탐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처럼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는 것이죠. 네. 근데 트럼프가 재선될 것 같냐 물어보시는 분인데 몰라요. 그거. 재선될지 탄핵당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하는 그러니까 이날 선고 봤죠. 그 사무엘이 탄핵을 한다고 나와요. 예언의 시로 보면 탄핵을 했다. 그러면서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실제로. 그 여기 뭐지? 보시면 이거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있다.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 맞춰야 되니까. 이거 보시죠.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맨 위에서 사울이 하일라부터 애굽 압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 사람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걸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자랑할 만해야 해요. 기념비까지 세우잖아요. 자신의 업적이야. 그죠?
이것은 그의 최대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 왕을 아각을 어떻게 했다? 안 죽였죠. 아각 왕도. 아각 왕은 살려줬다. 근데 나중에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죽이죠.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집나라는 짐승들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구실로서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하였다? 어떻게 하였다? 변명하였다. 이게 강신술이라고요. 이게 죄를 변명하는 게 죄를 변명하는 것. 그것도 압도적인 말발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거죠. 사울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어떻게 했다? 굴복당했다. 그는 외람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군주로서 통치하려는 결심을 보임으로써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영권을 맡을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승리의 간격에 도취되어 집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때에 사무엘은 큰 고민에 쌓여 있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행위를 뭐하는? 탄핵하는 디나운싱하는 기별을 받았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탄핵을 당하죠? 사울이 막 붙잡잖아요? 선지자? 옷이 찢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부터 사울과 절대 안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거죠. 그래서 탄핵하는 기별을 했는데 탄핵이 나왔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나온 얘기가 탄핵 얘기야. 근데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탄핵을 당했는데 사울이 왕권에서 바로 안 물러나죠. 한동안 지내요. 막 다윗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 만나고 다윗이 질투해가지고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죠?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결합니다. 그 실제로 양리에서 물러나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니 안 되니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바로 탄핵이 됐긴 됐지만 실제로 왕에서 물러나기까지 한동안 세월이 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재선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트럼프 운명이 사울의 운명과 굉장히 비슷하다. 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막 펑펑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걸 해석 못하는 거 그냥 뻔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야,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거죠. 그냥 야, 저런 일이 일어나네. 네? 뭐 소련 옛날 연방 1989년에 무너져도 야, 저런 일이 일어나네. 근데 그걸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11장 40절에 그거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굵직굵직한 사건이 뻥뻥 터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저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선지자, 우리 교회 제리교회는 선지자적 그런 걸 가진 건데 그 권위를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는 옛날에 어땠어요? 엘리야 하나님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 어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는 가가지고 저기 하사엘을 왕을 기름 부고 왕을 삼고. 옛날에는 선지자가 한 나라 이방 왕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제리교회가 무슨 권위가 어디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이방 나라, 우리나라 지금 제리교회가 시진핑 세웁니까? 안 세우잖아요. 푸틴을 세워요?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하사엘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의 그 대를 이으라고 선지자를 계승을 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리교회가 그런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성경에 그 사실 믿으세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거? 그거 믿으세요? 예? 성경에 나온 기록이 그게 지금 말하면 시진핑을 제리교인이 가가지고 왕으로 삼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믿어지세요? 아니,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예, 지금 아닌데 그 당시에 했던 게 사실인데, 근데 오늘은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왜냐하면 선지자적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이제 황당무계한 일로 들리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 근데 엘리야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데 뭐가 잘못된 건지. 네. 확실히. 근데 저는 저도 황당한 얘기인데 그랬다는 게 지금 우리가 못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우리가 그걸 통찰력을 보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다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midnight cry 밤중설을 통했는데 그게 다 예언이었고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이게 능력을 발휘한다 모으는 능력을 발휘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목표가 사람 1000명 2000명 모으는 그런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재림운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 요즘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저 유튜브에 파헤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김정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사학자고 되게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우파야. 우리나라 우파 아시죠? 우파인데 요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같이 회담할 때 자신이 그러니까 무작정 정치듯이 예언한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게 결렬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회담 있기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했어요. 회담이 결렬됐어. 그 다음 방송할 때요 맨날 100명 200명 보는 방송이 15,000명이 됐어. 뭔지 아시겠어요? 유튜브 인터넷 방송의 파급력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상황 한국 사람들이 수천만이 관심있게 전 세계 사람이 관심있게 보는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딱 하니까 그 사람은 점친 건 아니에요. 무당처럼. 그 사람이 이게 정세에 밝아 국제 정세에 밝고 이런 상황의 파악이 눈치가 백단이야. 근데 이런 자료를 봐가지고 보니까 이게 회담 결렬된 거다. 이거 결렬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회담 잘 될 거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버렸어 진짜로. 그러니까 15,000명이 모이더라니까 사람이 방송하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 인기 스타가 됐어.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 맞추니까. 그런데 그 사람 성경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죠. 15,000명이 하루아침에 모여버려. 그 사람 부자 됐어. 후원금이 몇백만 원씩 터지니까 그 사람 말 믿고 우파들이 쫙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지금.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쩌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데, 그러니까 재림운동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예언일 때 당연히 그걸 해석하고 올바르게 그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잘 보시고 오늘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선왕 사울과 트럼프의 유사점을 보면서 사울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왕이 제사장직분 행하면서 종교와 정치 같이 연합시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탐심이죠. 탐심이고 트럼프도 탐심이고. 그래서 이상한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 오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줄리어스 시저 얘기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연구가 덜 돼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아직 말도 못 꺼내.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 꺼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되면 또 트럼프가 줄리어스 시저인데 트럼프가 시저 옛날 줄리어스 시저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집트가 정복당하는데 이집트 아시죠? 애국.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그게 북방이 그 이집트를 정복하는 남방을 정복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과 이 트럼프를 줄리어스 시저라고 봤을 때 트럼프가 하는 일 그것까지도 관련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재밌는 얘기인데 그건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네. 그거는 그냥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진짜 그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그대로 다 실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라 이거죠. 예. 예언이 어렵지만 그래서 예언이 여러분 그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너희가 우유만 먹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우유만. 단단한 음식을 뭐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막 꾸작꾸작 씹고 힘들죠. 그 음식,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힘든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요. 그 힘든 거를 우리는 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이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으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유는 어때요, 우유? 우유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뭐 씹을 것도 없어. 그리고 뭐 달콤해. 그래서 뭔가 다 그냥 먹으면 행복해.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어른이 우유 먹고 삽니까? 장성한 자가 우유 먹고 사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우유만 먹고 살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몰골이. 그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유만 먹으면. 그래서 그것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유 먹을 때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계속 우유 먹는다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쉬운, 지금 내가 애기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만 어디 나갈 수 있어요? 전쟁에 애기 내보내는 거 보이셨어요? 전쟁의 앞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애기 먹는 우유를 먹으면서 애기로만 있다는 거예요. 아기로만.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단단한 음식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 그 목적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이 예언에 관한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부담스러웠잖아요. 뭐 짐승 우상이 세워지는데 그래?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제 의견을 100%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개념 이런 것들 설명해서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걔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틀린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 말 100% 안 믿고 거절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테스트 해가지고 틀린 것 같다?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 맹목적으로 믿거나 맹목적으로 거절하거나 그리고 내가 직접 그거를 연구해서 찾지도 않고 그게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예언의 신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바람에 날아갔다가 저 바람에 휘둘렸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바람에 휘둘리고 저 바람에 휘둘리고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무거나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고른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비참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무거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찍힌 거 있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간청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화창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더듬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사울의 죄와 또 미국 대통령에 관한 그 말씀에 연구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서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또 오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려는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화만을 챙겨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말씀 연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미혹의 시대에 저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예언의 말씀, 저에게 예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거짓 예언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만을 예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의 천사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여기 각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주님께서 친히 옆에서 그들에게 지도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이 그들이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진리를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안식일 지난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안식일의 기쁨이 우리 모두 진정으로 저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어지는 집회의 말씀 연구 동안에 천사를 보내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